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한 이후에 두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며, 또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거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영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여 거두어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2021년 추수감사주일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이 날이 더 뜻깊은 것은 지나간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귀한 날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추수감사주일, 2021년 추수감사주일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에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감사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빼놓고는 감사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은혜 베푸실 때는 감사하지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때가 아니라 도리어 부귀와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또는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감사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담보로 건 감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인생의 출발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출발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는 좋은 집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족 집안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조국을 잃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가족과 헤어지는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청소년의 시기를 피눈물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포로가 되어 온갖 핍박과 서름을 당하며 험난한 인생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는 부모의 도움은 물론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여 자포자기하거나 하지 않고 꿋꿋하고 의젓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갔을 뿐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의리, 다시 말하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일찍 믿음으로 뜻을 정했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의 교훈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이가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감사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극한의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도 꿈 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꿈을 꾸었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정말로 인상적인 꿈을 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괴로움을 더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에게 엄명을 내려요.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박사들과 술객들 모두가 왕이 꾼 꿈과 해몽을 알지 못하여 죽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꿈 내용이라도 알려줘야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꿈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말하라 그러고 해석하라 그러니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해몽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감사의 삶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감사 생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 힘이 아니더라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우월감에 빠지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큰일뿐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에 민감한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일상, 작은 것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것 아닌 것들이 있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텔레비전을 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농사를 하여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는 우리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여행을 가는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변비가 걸리거나 대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화장실 가서 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 이 일반인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뭐 늘 하던 일인데, 그렇죠? 먹으면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심한 변비가 있어서 몇 날 며칠 변을 보지 못하는 분이라든지 대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 일상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사합니까? 깨어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내가 오늘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느냐? 그것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거리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나면 감사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심지어는 고난도, 역경도, 실패도, 아픔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똑같은 하루의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일상이 감사인 줄로 압니다. 또한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철들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 입장, 부모 마음은 이런 거죠. 내 자식에게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면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해주잖아요. 있으면 어떻게 해요? 꺼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부모는 한편 뭐라고 말합니까? 더 주지 못해 미안하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철든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저를 길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철을 덜 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주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른 부모는 다른 그 자식에게 더 많이 주는데 그 부모와 다른 부모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철이 들었느냐 덜 들었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어린 시절을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임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우리를 기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우리가 이 돈을 하나 버는 돈을 벌고 수중에 돈을 이 수확하여 획득해서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면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TV 프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뭐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잘 보지 않는데 생활의 달인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달인이 되기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먼저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나 만드는 일에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재료들을 넣고 조합을 이루어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오릅니까? 고수의 경지에 오릅니까? 끝없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마찬가지로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깨닫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 습관은 평범한 일상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감사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시련도 감사로 해석할 줄 아는 해석의 달인이 되었기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깨닫고 안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훈련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했냐? 위기의 순간에 드린 감사가,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여 훗날에 어디에까지 오릅니까? 큰 나라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신앙 안에서 그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이 왕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여러 시대를 걸쳐서 총리가 되었는데,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의 파사 시대로 정권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다니엘은 큰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와 성공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 전국을 120도로 나눈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개죠? 도가? 몇 개 안 되잖아요. 10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0개의 도로 나눌 정도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 도마다 방백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이 다리오 왕은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총애하는 선임 총리로 임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페르시아 사람도 본토 사람도 아닌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어떤 총리가 됐어요? 최고 으뜸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 모함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를 핵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에게서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했으나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는 말이 있어요. 털어보면 먼지 한 털이라도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의 깨끗하고 정직한 이면이지만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청렴한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자 방법을 바꿉니다. 올무에 빠뜨릴 새로운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로 접근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모함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 앞으로 나아가 30일 동안 앞으로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리자고 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하루에 3번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습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패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릴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기뻐하여 왕의 도장을 결국은 받아내고 맙니다. 이 다리오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는 간신들의 음모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그저 신격화시키고 높여주는 줄로 알고 착각하여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법령은 이미 공포됐고 30일 동안 창문을 닫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3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기도를 멈추면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몄던 이 사람들도 다니엘의 성정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계략을 세우면 다니엘은 반드시 오늘 그 일을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하던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일찍이 그들은 간파하고 있었고 그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확신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상시처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요? 죽음이 자기 앞에 찾아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지금 감사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일은 기도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죠. 믿음을 지킬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로 우왕좌왕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도 우왕좌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우왕좌왕했던 그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믿음이 안정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큰 위기 앞에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고 그의 감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순교,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맞는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였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선택했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그래도 그래 지금 죽어도 후회 없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긴 그 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은 사자들의 밥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의 함정을 팠던 사람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극적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린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한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작은 감사의 습관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감사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작은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역시 날마다 기도하며 작은 감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도 감사할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육체의 고통과 질병, 수없이 많은 삶의 아픔을 그도 경험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삶의 한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일이 많아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것을, 오늘 감사할 조건을 따져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마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축복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축복의 열매를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그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담는다면 그릇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그릇을 키우는 것은 뭐예요? 감사를 더 크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맞는 두 번째 감사 주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주일입니까? 이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일상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감사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감사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